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담대함을 품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을 찬양합시다. 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문 35번입니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삶의 깊이가사에서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규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길목의 예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광활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찬양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찬양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심령이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또 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억울로 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만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만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또 9월을 맞이해서 9월 한 달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홍예일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처럼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또 9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동안 치고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깨달아서부터 주님께 결심을 하는 진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주님들이 봅니다. 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기도해서 되게 은혜를 얻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주 안에서 온전치 못했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섬기도 아니고 내 어깨로 섬기도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는 사실을 다시 명심할 수 있게 내주시고 그래서 그 사원들을 반절히 또 성공하게 하시며 그 사람의 걸어가는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님께 해주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주 안에서 시에 정말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또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원의 한가위 명주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또 말하는데 그래도 구원을 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복된 한 달에 주님을 받도록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시는 분들을 주님께 주시고 이를 가정에도 주님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저희를 더욱 온전하게 하옵소서. 미련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교만한 저에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약한 저에게 주님의 새 힘을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이웃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자께서 찬송가 218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앞서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앞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옵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며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24절과 25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먼저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272쪽 전도를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또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인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60장 생각합시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섭게 매위를 떨치던 더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라지고, 또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도 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질서와 또 규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도와비침으로 사건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또 주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사는 것이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주를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업으로 산 자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산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하든지 참 우리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모든 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목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남다른 삶이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만들어들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땅에 참으로 썩는 미랄과 또 부설라지는 심지와 녹는 소금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적인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들과 또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낙도와 오지와 탄광촌과 농촌과 도심적 지역부터 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의 중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순교자를 격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며 섬기는 최민희 선교사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또 온전히 잘 기도를 알아서 이전보다 더 주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코로나19,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네 자리의 숫자를
우리가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일에 힘쓰는 모든 방역당국의 방역진들 또 의료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건강을 잡아주시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좀 환경들이 또 그들이 참으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우리가 좀 더 어떤 개선된 그런 좀 더 우리가 예전으로 회복되어진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무쪼록 모든 방역진들의 계획대로 아버지 주께서 이 일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모두가 다 각자의 일터로 전부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또 새로운 또 이런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쪽으로 상황들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진실로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또 나오는 가운데 또 지구온난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정말 주님 몸된 교회가 무엇을 또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존재해야 될 것인지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기저질환 자들과 또 노약자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 마음을 뜻으로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경생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만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교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식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좀 꿈을 꾸며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10대와 학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수시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절이 기간이 갔는데 아버지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결과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어린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명이란 정책 속에서 그래서 아픈 자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좀 비가 많이 와서 남쪽 지방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아버지 비를 주께서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수혜를 당한 모든 자들 아버지 속히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정말 복이 오게 하시고 넉넉하니 복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정말 한반도 수십만 주도 한반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또 이처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또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게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에 필요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숙건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인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주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나서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좀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명하신 날 주
동안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소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모든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변 날때 우리도 정성자에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우리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고 받으시고 드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드리기 소원하지만 상황이 일어난 시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보는 시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대면 예배 현장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모든 대면 예배와 또 영성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거하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물론 규례도 행치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살던 습관이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다 보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물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도 행치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레위기 18장 4절과 5절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쫓아 행하며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쫓던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이스라엘 민족에서 멸망을 했고 또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또 가나안 땅의 규례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자신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재건된 것을 볼 때에 진실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쫓아 행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인간들이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뭐가 필요합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집사님은 외모를 중시해요? 안 중시해요? 전혀. 오늘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늘 입는 거예요. 외모를 중시하는 인간이 단순히 그냥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 말씀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사이의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온전히 구비하신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흉년으로 살기 어려운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시고 13년간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애굽의 보석에 두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1절 36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여러분 보면 볼수록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 다 하지 않았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 3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집을 바리바리 싸서 떠나는 가운데에 애굽 사람한테 은근 폐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볼 사람도 아니고 영원히 안 볼 확률이 높은데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그걸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미치는 친구가 와서 10만 원만 꿔주래도 이거를 줄까 말까 갈등하게 되는데 처음 이제 안 볼 거를 각오하는 애가 나 이제 너 안 볼 텐데 10만 원 꿔줘 그러면 줘 안 줘? 절대 안 주지. 뭐 만 원은 줄 수 있겠지만 10만 원은.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구하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은근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고를 은근 폐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지식 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은근 폐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자가 나 여호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서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다들 알지만 어릴 땐 어떻게 되어집니까? 뭘 줘야지 안 되잖아요. 어제도 어떤 저기 프로 보니까 엄마가 딸한테 뭘 시키고 가니까 딸이 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엄마 계모 아니에요? 계모?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야 계모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딸이 요즘 신데렐라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신데렐라 계모가 정말 신데렐라한테 일을 시키니까 이 일을 시키면 다
계모다 이런 어떤 등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예요? 철없을 때는 뭐든지 줘야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죠. 근데 커서는 뭡니까? 받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가 더 부모를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초보라는 것이죠. 초보. 이렇게 은근 패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초보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혹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이 한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2장 26절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재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쌓게 만드시고 그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벌고 너는 열심히 또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쪽 교회도 막 수리를 끝난 다음에 1년 뒤인가 우리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기도 뭐 건축 설계회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뭐 바닥도 올리고 뭐 에어컨도 달고 바닥을 다 한 다음에 저 뒷문도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못하겠다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그걸 볼 때에 참 우리가 남들이 다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다가 건너편에 또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려는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또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검해야 될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셔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땀을 일한 대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김사님 어때요? 전자. 규빈 어때요? 효영이 혹시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가가 그만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뭘 얻지 못했다?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는 놨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열심히 벌지만 다 이상한 데로 다 빠져나온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직도 이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한 해에 말이죠 수백억이 그렇게 막 보이스피싱 당한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도 모르고 보고 하시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2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를 어떤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과 성을 주시고 성과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이 이 당연한 일이 왜 조심해야 하는가? 왜 웃지 규빈이는? 아니 아까 웃음이 터졌는데 그게 지금 안 멈추는 거예요. 왜 웃음이 터졌어?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1절 하반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11절부터 살펴보시면은 너희가 11절 6장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일에 조심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하다가 좀 늦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배가 불렀구나. 그냥 배가 불렀네. 이게 좀 살만하네. 우리가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정작 상황이 나아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살만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치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서 상황에 만족하며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 속에서 만족한다. 그런 거 우리가 뭘 잊어버려요?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가 볼 나오는? 응?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쌓아놓고 야 내 오늘 이제 마음 편히 먹고 놀고 쉬자.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 사울도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겸손한 사울이었습니까? 왕되기도 막 주저하고 거부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도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 신이 떠나버린 일이 발생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를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잘 될 때. 그래서 왕이 출전해야 될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그냥 궁에서 잠이나 잘 때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 범죄했어요? 엘리야는
850명을 싸워서 이기고 비가 안 오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이후에 이세벨이 네가 내일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로 이제 죽기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시네요. 큰 업적을 이룬 이후에 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크나큰 업적을 세우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배부를 때에, 살만할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닌가? 라는 그런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건가? 라는 그런 선택의 길에 놓을 때 그건 여러분 누구의 꾀임이에요? 그건 사단의 꾀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가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말씀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인 반면에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은 자칫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자초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꾸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는 어려운 상황대로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 이빨에 아파요. 한 4일쯤 됐는데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잘 때도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이빨 아픈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저께는 죽 한 그릇 먹었고 어제는 빵에다가 커피 우유에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그렇게 됐거든요. 오늘도 또 이빨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예배를 이제 나오면서 너무나 지금 이제 컨디션이 엉망인 거죠.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무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유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유익일까? 적은 옷이 들어갔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아시게 하는 하나님의 센스. 일단 허리가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 안 먹으니까 이 발이 약간 작은 듯했는데 그러니까 배가 좀 그동안 살이 쪘는지 좀 작은 듯했는데 이게 딱 맞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목도 이게 좀 쪘는데 좀 헐렁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예배 청시할 때도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싱싱하다라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환경에 민감한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모든 매사에 하나님 먼저. 그럼 주일에는 뭐가 먼저? 홍 집사님? 주일에는 뭐가 먼저? 예배요. 예배가 먼저. 친구가 찾아와도 같이 예배 가자. 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섬긴다는 이 동사 이 아바드는요 마음을 다해 일하고 봉사하고 시중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대화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과 언어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불평, 원망, 불만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감사죠. 그 감사.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늘 감사한 것이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노래 그 말처럼 말이죠.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먼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떠오를 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자. 하나님 먼저. 우리 이걸 믿지 말아야 돼요. 복음서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인해 사라지는 반면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백성은 힘든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실질적으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6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같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로마 신명 6장 24절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앞선 신명기 6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집을 소유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갖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지난 주일에 나누은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쉽게 동의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힘든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여러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때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5절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 우리가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질 수는 없지만 흉내낼 수는 있죠. 여기 흉내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단에 지난주에 빠졌잖아. 아유, 목사님 이렇게 속이 좁으셔. 아니 그건 조금이 아니에요. 뒤끝이 장난이야 진짜. 아니 난 실제적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교민이? 이거 아멘 전잘안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멘이라면. 주저한 거잖아요, 주저. 아니다, 김쌤 어때요? 사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기서 은혜로 살아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앞에 은혜가 나와? 그건 그 후에 나와야 되는데 미리 주고보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잖아. 누가 과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앞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처럼 주어진 삶에서 여호와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김 비사님, 자 앞에 주보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이란 결국 뭡니까? 의로움은 여러분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실 때 의로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건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혹 우리가 행위에서는 부족할 수 있죠. 행위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래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말이죠.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범죄가 뭔지 뭐라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세바. 다윗의 범죄는 바세바라 말하진 않죠. 다윗의 범죄는 이웃의 여인을 당한 그러니까 바세바 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은 함께 찾아볼까요? 네. 한 개를 가진 사람한테 99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만 가진 사람을 탐하는.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길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계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바세바의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우리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만든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거 외에도 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죠. 많아. 다윗이 우리랑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많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 잘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못했지? 너 지난 주일에 친구 만나러 교회 안 나왔지? 이렇게 막 그냥 뒤끝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해야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경원이는 말이죠. 지난주에 기도였는데 신발 신다가 신발장 옆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신발 신다가 신발장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밖에 못 자고서 신발장에서 잠이 들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실수를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어 놓으시고 뭐 이랬지 저랬지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은 뭡니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보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를 갖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증명해 나가는 것. 근데 이것도 여러분 신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수한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도만큼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니까 무조건 다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숙도만큼 요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지난주 중에 묵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문해 봤어요. 답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날수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전적으로 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뭐예요? 응? 그게 은혜예요. 난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야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뭐 갑자기 일이 뭐 되고 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부터 내가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민이 언제부터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구원에 관심이 있지. 우리 그러니까 어느새 규빈 말처럼 언젠가부터 구원에 관심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내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부족함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데서 말하면 남들은 듣고 웃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값없이 뭘 받느냐 그런 게 세상에 어떻냐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공짜고 그냥 거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고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또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삶에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있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때에 그래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불러졌을 때 하나님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삶에서 만나는 그런 것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 만날 때마다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려고 어떤 상대방 이기려고 덤벼들 때는 그건 뭡니까? 그 사람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로움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 네가 비록 행위는 부족할지 몰라도 네가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할지 몰라도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 안에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목해야 할 사실은 먼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 정당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걸 누리게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 유혹으로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내가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 의로움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삶이 등산 그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예배도 우리가 그렇다면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죠. 미리 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저기 밴드에다가 이 본문을 올리는 게 여러분 올리는 묵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때요, 성기자님? 묵상해? 하긴 해요. 않긴 해? 하긴 해요. 하긴 해? 네. 김사님 어때요? 묵상합니까? 내 교빈이 왜 엄마를 깎으면서 그러지? 교빈은 어때? 묵상해? 저는 그냥 읽어봐요. 읽고만 읽기만 해요. 그럼 읽고 이걸 내일 어떻게 설교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 하셔요. 해요. 해? 어저께 본문 읽고 어디에 교빈이 주안점을 줬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애 듣구나. 효영이는 그 묵상, 그 올린 묵상을 하나? 끄떡거리지 말고 예 아니요로. 예. 그 마무리자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증명하고. 증명한 것은 뭐예요? 특별히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궁시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런 그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고 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증명한 것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삶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또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다른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주신 그 나무를 다 누리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잊지 않고 아버지 주시고 그리고 배불렀을 때에 살만할 때에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처하든지 주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를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결국 내 삶이 하는 것이기에 정말 아버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적인 내 의로움은 내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비롯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더욱더 내 존재 삶에서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마음을 영원히 숨기게 하시며 또 주어진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든 주의 사랑하신 것보다 주의 은혜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코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위나 배불러서 살만해서 또 아버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풍성해져서 여호와를 잊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본치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결코 우리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또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며 감사하고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을 또 우리 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정하고 마음을 내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좋은 각자를 이루는 삶에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주께서 주의 백성마다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깃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갑시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분명을 증명하고.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9월을 허락하신 와 이달을 교회와 수건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십시다. 예배를 일찍 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회복TV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자매는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에는 예배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한가위 명절 있습니다. 자, 금주 함성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오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자, 점심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바이바이. 오늘 점심